감사합니다. 본문을 시편 29편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시편 29편 말씀 전체가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인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 책자에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수면파, 해병대파, 환상파, 실속파인데 저도 오늘 처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모습의 예배자들이 있은 것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더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로는 서비스라고도 하고 또 worship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진짜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하는 자들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권능도 없어요. 그런데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은 그 권능이 우리가 권능 있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권능이 없는데 권능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내가 예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역사하잖아요.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자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다윗이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금 시편 29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가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깨달은 때가 그가 왕이 되어서 잘 될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찾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쫙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거기에서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통해서 나의 미련한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그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7번이나 나오잖아요. 3절 이후에. 그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의 낙태를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 이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광고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축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축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축도의 때만 잠을 깨는 사람이 실속하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다윗이 이 많은 물 위에서 여호와의 이 소리, 우레소리, 천둥과 번개와 수많은 폭우와 물소리를 그가 가까이서 들었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막 도망 다니면서 동굴 속에서 지새고 어려운 이 광야 속에서 지샐 때 이 소리를 더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쫙, 그 많은 물 위에,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쫙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이 시편 29편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소리로 쫙 들리는 사람은 경험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내가 혼자 외로이 사막에 딱 떨어져 있는데 그 사막에서 주의 음성이 쫙 따라, 네가 어디에 있냐? 갈 바를 몰라 하고 방황하고 있고 그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나 혼자 사막에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휑 하고 부는데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쫙 듣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쫙 꿇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서 무릎을 쫙 꿇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뭐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폼자경,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주의 음성을 쫙 듣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주의 소리를 쫙 듣는 거예요. 물 위에서 그 우레와 같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하나님의 음성이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나를 붙들어주고 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위엄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백향목, 백향목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잖아요. 그 백향목이 아름답다고 폼 잡고 있는 것도 다 끊으시는, 나는 성공해서, 나는 잘나서, 나는 이만하면 돼 하고 폼 잡고 있는 것도 그냥 하나님을 끊으신, 그 하나님 음성을 쫙 듣는 거예요. 그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그 하나님 소리가 화염으로 통해서 수많은 불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막 쭉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진동하며 암사슴의 소리, 암사슴이 낙태하며 산림 모든 숲이 나무가 발갛게 벗겨지는, 이것은, 이게 내가 어디에 갈 바를 몰라 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고 보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수많은 일들 사건들 때문에 무너지고 아파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는 걸 딱 다시 깨달은 거예요. 이걸 딱 깨닫고 보니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뭐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가가 딱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수만 가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쫙 부는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래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작은 아이의, 어린 아이의 말하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일 주일만 쉴까?" 하고 남편하고 약속을 해서 일 주일만 쉬자 하고 알람도 다 다다닥 꺼 놨는데 어린아이가 한이만 할 때예요. 4-5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아들이 "엄마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갈 거야." 그래. 허허 참 지가 무슨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뭐냐면 못 일어날 줄 아니까. 허허. 그 우리는 막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거예요. 근데 거짓말같이 딱 옷 입고 안방문을 탁 열면서 "엄마 새벽기도" 그냥 "엄마 일어나."가 아니에요. "엄마 새벽기도 가야지." 이러고 일어나더라니까요. 그 두 사람이 누워 있다가 막 알람보다 더 무서워. 벌떡 일어나. 그랬잖아요 제가.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엘리야는요. 수많은 바람이 지나고 지지진 일어나고 막 불이 나고 이럴 때 막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댔어요. 언제 들렸나? 그 막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부드럽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래 돼 있어요. 그게 우리는 늘 깨서 언제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좋은 말로 여러분 좋은 말로 성경 66권으로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편은 막 그냥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는 듣지를 않아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스피커를 대고 쫙 말씀을 하시잖아요. 스피커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 사건이 툭툭툭툭 생기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일들이 툭툭툭 생기는 거예요. 이 툭툭 생기면 뭐냐면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요. 얼마나 우리의 감정대로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가지고 그냥 푹푹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우리 생각대로. 제가 과거에 힘이 있고 젊었을 때는요. 뭐든지 자신이 있을 때는요. 내가 내 스스로 실수하는 것을 용납을 못 했어요. 내 스스로 실수하면 내가 너무 싫어. 근데 나도 내가 너무 싫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끔찍해. 근데 지금은요. 뭐 태반이 실수니까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용어도 생각도 안 나고 뭐 생각도 안 나고 태반이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장로님은 "아이고 이게 어떡하냐. 인제 큰일 났다." 저한테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점심이 어떡하냐." 그렇게 해요. 그럼 옛날에 힘 있고 자신 있을 때는 그런 소리 들으면 딱 듣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그 실수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장로님한테 뭐라 하냐면 "너무 사랑스럽지." 이래요. 뭐 그게 실수투성이가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너무 사랑스럽지. 너무 귀엽지." 이래요. 그러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막 허허 웃으면서 귀여워. 사랑스러워." 그래. 근데 저는 어느 날 이것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잘못되고 힘든 모습은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의 단점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있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을 인정하는 내가.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원래 나잖아. 근데 우리가 아닌 것처럼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그 실수투성이 나를 보면서 사랑스럽지. 그게 무슨 사랑스럽겠어요. 우리의 선악의 지식으로 딱 있으면 사랑스럽지. 주께서 나를 통하여 너의 그 모습조차도 예쁘단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나 모습을. 엄청 부족하고 엄청 못났고 정말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어요? 자기 집에서는 최고인 줄 몰라요. 그래서 사회 떡 나와 보니까 누구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방에서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서울 올라오보니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있을 때는 최고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수능 시험을 통해서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걸 이제는 인정해 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스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삶이 예배가 되기 삶이 예배가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삶이 예배가 되지. 그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삶이 주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내가 지금 가고자 하고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걸 딱 보고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여 오는 거다는 걸 딱 알면 가감하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딱 돌아가야 돼.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의 모습이 믿음으로. 이 주께 합당한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쓰고 이 합당한 모습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러고 합당한 모습 믿음으로 딱 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여러분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내 죄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내려놓지만은 제사장은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 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 나를 굉장히 핍박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그의 죄가 사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중보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죠. 그죠?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나도 미운데. 여러분 어쩔 때 보면 나도 밉잖아요. 나도 미워하는 세상 나의 인격인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예수께서 나를 죽여라, 죽여라는 사람을 위하여 죽여주잖아요. 거룩한 옷.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뭐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옷도 모으며 주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들어가려면 내 안에서 내가 딱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믿음. 그러면 합당한 예배가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삶의 예배가라는 게 뭔 줄 알잖아요. 삶이 어떻게 내가 걸어가기 좋게 전부 평탄하고 꽃길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삶은 광야잖아요. 우리가 광야.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냐고요. 나라는 인격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 보게 나는 먼지와 같고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는 걸 다 깨달으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늘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쫙 보면서 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가 주의 음성 못 들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예배에 대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데 본문이 29편 1, 2절이야. 29편 1, 2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걸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앉아 있으나 잠을 자나 뭐 하나 시편 29편을 계속 제 혼자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7번이나 나와. 7번 나왔다는 걸 완전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1, 2절만 읽으면 이게 무슨 이해가 되겠냐고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도 올려드릴 뿐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건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야. 하나님의 음성을 쫙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을 분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수없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옮겨주세요. 옮겨달라고. 이게 우리들의 진솔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찌 그리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막 그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 하고 탁 덮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기도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수없이 기도하는 중에 내 입에서 툭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은지
아버지께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은즉 아버지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여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세요. 입술의 말도 우리는 이게 잘해야지 잘해야지 했다가 얼굴 보면 성질 나가서 확 생각 안 한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내 입술의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또 넘어졌네요. 마음은 안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 뺀질뺀질하게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놈이 잘난 척하고 있고 그 뺀질뺀질한 모습에 제가 속이 뒤집어져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도 해결날 것을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 그냥. 하나님 그렇네요. 그러니 제 입술에 말조차도 주께서 주관해 달라고. 우리는 생각과 말하는 것이 달라요. 내 입술의 말조차도 내 감정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조차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음성을 들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도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아니까 어떻게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의 음성을 딱 듣고 보니 세상이 온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네. 부는 바람도 들에 피는 작은 풀들도 내리쬐고 있는 따뜻한 햇살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스쳐 지나가는 옷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29편이 나오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소리 속에 떨어지는 그 수많은 폭우 속에서 심지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 백향목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세상 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이곳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쫙 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면서 내 안에서 그 평안이 쫙 올라올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춤을 추면서 다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인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단맛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 꿀송이처럼 단맛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그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또 다른 말로 제사장으로 불렀다. 나를 통하여 나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죄도 내려놓게 하지만은 나를 통하여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걸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며 또 한날을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